이제 디모데후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의 지침이다. 신앙은 지도 없이 여행 가는 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천국을 향한 길을 보여주셨고 누가 영광을 누리는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상고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도 지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분명히 성경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을 때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는 어떠한 형벌이 있게 되는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냐 중요한 겁니다. 잠자는 믿음 있습니다. 죽은 믿음 있습니다. 병든 믿음 있습니다. 혼탁한 믿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섞이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지, 세상 반 하나님 반 여러분 자기진의 모든 삶과 행위조차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분명히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복음의 지침,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냥 다니면 되겠어요? 여러분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무 성의 없이 직장 다닐 수 있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남의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저 4층에 공사를 하는데요. 레미콘을 해가지고 제가 사진 보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멘트 깔아가지고 막 부어들이고 채우고 저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유 그렇게 일찍 돈을 받아가나?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거 물 다 빼고 그거 다 손질하면서 밤새도록 여기서 그 작업 다 하다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도 일당 받고 일하시는 분들 보면 아침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에 인력시장 가가지고 하루 종일 노동하고 하루 종일 무거운 짐 지고 여러분 먼지 써가면서 일하면서 여러분 퇴근하는 거예요. 세상 살기 쉬워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복음은 쉽게 믿으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은 더 가치 있잖아요. 바울 같은 거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린대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니 나니까 주님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이 뜻을 이제 조금은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머지않아 가면 갑니다. 주님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믿음인지, 내가 신앙의 길을 왔는데 다 같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길이 맞는지, 넓은 길은 아니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죠. 점검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도 고백하잖아요. 선한 싸움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진짜 성도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하게 쫓아갈 수 있는 신앙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다윗처럼 순하게만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가문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게 많아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믿다 보니까 여러분 기껏 신앙생활은 했는데 허송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은 책임지신다. 내가 주님을 정말 하나님이 성경의 선진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문을 책임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꼭 간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복음 1장은 핵심이 뭐예요? 복음 사수하라. 정말 여러분의 건강만큼 우리 복음이 중요한가요? 정말 여러분의 건강만큼, 내 자녀만큼 우리에게 복음이 소중한가요? 가령 내가 가장 소중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만큼 복음이 소중한가요? 그 복음을 지킨다는 건 내가 복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물질적 손해를 보거나 복음 때문에 내 자존심이 좀 상해질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지키나요? 그런 도전이 옵니다. 물질과 복음이 함께 쓸 때가 있고요. 내 자존심과 복음이 함께 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자녀와 복음이 함께 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이삭과 하나님의 명령이 같이 왔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왔잖아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유명과 하나님 복음이 같이 왔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무엇을 선택했죠? 복음 선택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건 미끼예요. 순간은 즐거워요. 순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는 쑥과 같이 써요. 칼날같이 날카롭게 우리의 자신에게 다가올 때가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 어떠한 유익이 있어도 복음 지켜라. 이게 왜 우리의 재산이니까. 제 이 뜻이 조금은 알겠어요. 이제는 목회하면서도 억울할 때 있고, 목회하면서도 할 말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목회하면서도 때론 물질적 손해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 복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배로 축복하셔. 근데 내 자존심 세우자고 내 생각대로 살자고 또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욕심나는 것을 사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보다 아말렉의 여러분 재물이 더 탐났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같이 망하게 되잖아요.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두 가지를 택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향하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이 얻지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것을 버리면 두 가지를 결국은 다 잃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디모데후서가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니죠. 복음 사수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수하라.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신명기는 다른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내 자녀들에게 길을 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복음을 가까이 하라. 복음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을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소중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소중해지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그가 키우는 개도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 붙잡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죠. 여러분 자식 자랑들 돈 10,000원 주고도 하잖아요. 밥 사주면서도 하잖아요. 밥 사주면서도 여러분 자식 자랑들하고 내가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자꾸 말하고 싶잖아요. 복음이 나에게 좋은 일이라면, 예수가 나에게 좋은 분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3장과 4장에 앞으로의 과제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에게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목회자들에게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래요.
우리는 다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살림을 여러분이 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녔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 그런 변명은 하나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열매로 가는 거야. 그 열매로. 우리가 목회한 열매로 하나님의 날에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자 절대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등불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사람 성에 못 들어갔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무엇이 말씀하시죠? 알곡만 들어가는 나라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에도 목회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교회에 목회를 해도요. 정말 영혼이 부쩍부쩍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퇴보하는 분들도 있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지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야. 그걸 성경에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는 나라야. 그런데 요즘 세대는 여러분 이 좀 뭔가가 잘못돼가. 그래서 저 한 목회자가 교단 홈페이지에다 이걸 올렸어요. 왜 기독교 교회는 많아지고 교인 수는 늘었는데 왜 사회적인 영향력은 줄어드느냐. 과거에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면 집사님이면 다 존중했어요. 목사님 간다 그러면 어떤 데 식당도 막 공짜로 줬어요. 왜? 좀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뭔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잖아. 그래서 성도의 자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너는 돌아서라. 떠나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려요. 진짜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저는 여러분의 신앙에 본받을 수 있는 분들과 교제하시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숫자 놀리려고는 안 해요. 이제 정말로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 교회는 예배드리러 오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은 사람, 이게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는 도깨비 장터가 아니에요. 시장판도 아니에요. 놀러오는 여러분 무슨 개모임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들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있어요. 정말 여러분 지금도 곳곳 처처에는요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목사라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 요즘은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하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걸로 보이시죠? 아닙니다. 곳곳 처처에 여러분 한번 깨어서 보면 한 교회마다가 여러분 한 교회마다도 정말 진실한 신앙인들은 다 존재해. 여러분 그렇다면 세계 곳곳 처처에서는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아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알곡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자유한 예수를 여러분 이렇게 나태하게 믿는 이런 환경 속에서만 이러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들이 있지. 북한이나 중국이나 아랍권에서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늘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대. 예배 감동이 있었대요. 왜? 그때는 정말 생명 걸고 피아노가 있겠어요? 강대상이 있겠어요? 마이크 시설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 와서 내가 마음이 예전보다 못해졌다는 거예요. 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세에 보면 앞으로의 과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목회를 하는데 앞으로의 과제야.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3장에 말세의 타락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세가 되면 성도들의 일을 어떻게 타락하게 될 것인가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건 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 3절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원어에는 피해라. 피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믿어요. 제가 한 분이 한 사랑하는 성도분이 자녀가 다쳐가지고 지방에서 수술을 많이 다쳐 수술을 해야 된대서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당장 좀 잘하는 병원으로 오시라 그랬어요. 지방에 있지 말고. 왜? 소중하니까. 수술 제대로 받아야 되니까. 제대로 변해야 되니까. 거기서 지방병원에서 물론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다쳤으니까 좀 좋은 의사들에게 잘 치료받게 하고 싶은 마음. 우리 누구나게 다 있는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여러분 당시 중세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 문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경건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절제하고 마음 다스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신앙의 힘, 믿음의 힘, 하나님 말씀의 힘, 성령의 힘으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요. 경건한 자들 바리새인들이 어땠냐면 바리새인들이 길을 가면서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무가지에 부딪히기도 하고 막 벽에 부딪혀서 이마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묵상이 안 돼.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의 상처난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상처를 보고 존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서 이마를 찢는 거야. 집에서 이마를 찢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 빠질 것이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성도들은 여러분 신앙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반 하나님 반 여러분 편하게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지금은 좋아 보이죠.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가는 사람들이 많고 편하게 가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불편하고 가는 수도 적다. 그러나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만은 잘해야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을 2번 하는 걸 싫어해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 잘못해놓으면 2번, 3번 하면 그 몸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좀 일을 제대로 하자. 이걸 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이 믿음 생활 인생은 2번이 없어요. 반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부자와 나사로도 아브라함 간청하잖아요. 내가 가서 좀 알려달라고. 신앙은 2번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경건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대요. 금생 이 세상에서도 내세도 약속이 있대요. 여러분 꼭 정말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저도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면 사람에게는 손해본데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사람에게는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정말 조금은 바보 같아도 하나님 우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진짜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에게 거짓 교사들을 피해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여러분 그거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정말 신앙생활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었으면 그걸로 또 행하세요.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것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보여주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많이 가르쳤냐로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가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아비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선생도 정말 아버지 같은 선생이 어머니 같은 선생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여러분 직업적으로 선생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사, 즉 우리의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집에 가만히 들여들여서 많은 것을 배우나 결국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대. 성도들이 많은 것을 들었으면 여러분 이 시대가 변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변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좀 경건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가 많이 못 변하느냐는 얘기예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나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는 거짓 교사들 마음에 들이지 말고 많은 것을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지려 하지 말고 정말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좀 살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이 변하잖아요. 복음을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해요. 내 행동이 변해요. 생각이 변하면 운명도 변한대잖아요. 변해야죠.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여러분 지금이나 똑같으면 제가 예전에 참 은혜가 됐어요.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길을 밖에서 가다가 예전에 알았던 신앙생활했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분이 몇 년이 지난 후에 만났는데 너무 많이 변한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성도에게 말씀하세요. 성도에게 있는 건 필히 있어야 되는 건 무엇이다? 핍박이다. 핍박. 이건 감수해야 돼요. 이거 없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간다면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고난 없이 내가 믿음을 위하는 고난이 없이 정말 여러분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잘 믿기 위하여 당하는 핍박, 고난은 영광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이 흔적 없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인내했나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참았나요? 여러분, 그럼 정말 천국 가서 부끄러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그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미나리 하나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참고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좀 애매한 소리도 당할 줄 알아야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멋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자세, 이게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 많이 한대요. 왜 군대 얘기 많이 할까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부모님들, 여러분, 어머님들은 해산의 수고, 또 집안을 일으키기 위한 고난. 옛날에는 다 어려우셨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나 연세 많은 집사님들 보면 목사님 정말 저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분의 인생이 보여. 이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온 인생이 보이는 거야. 그럼 정말 제가 그분께 위로 드려요. 잘 견디셨다고, 잘 이기셨다고, 가정 세우시면서 그렇게 믿음 지키시면서 오신 그 삶이 눈물 없인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고생도 안 하고 편하게 안 하고 나는 교회 앞문으로 갔다 뒷문으로 살짝 나오고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요일도 피하고 조일도 피하고 이렇게 피해서 그냥 나는 무사히 잘 왔습니다. 상처 하나 없이. 여러분, 배는 정박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험한 바다에 짐 싣고 막 가면서 상처도 나고 흔적도 있고, 배는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배는 우리가 소원의 항구인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우리 가족 구원 위해서 정말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 믿음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도 잘 참고 이렇게 왔어요.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할까요? 이 세상에 주식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도 땅값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비트코인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인류대학 무슨 대학 얘기할까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바울은 여러분 이스라엘로 지금 서울대 다닌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차세대 리더였어.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주님을 딱 만나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내가 약한 자도 되고 나도 어떤 자도 되고 나는 어떤 모양도 괜찮아.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나는 어떤 모습으로도 할 수 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다?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도의 자세, 우리 성도라는 거, 저는 목사라는 직분보다 성도라는 직분이 더 귀해요. 거룩한 무리.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내 단에서 아무리 제가 말 잘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이 입술에서 꿀송이가 떨어져요. 그 여러분에게 유익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단 밑에서의 나는 개차반이야. 그럼 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전 구원 못 받아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 성도가 돼야죠, 먼저. 그 다음에 사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통해서. 경건에 너 의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이런 말 하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속이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너무 악인의 형통함 속이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도 속고 있는 거야. 그들도 마귀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 팔아가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 불쌍한 거예요. 정말 솔직히 그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진짜 불쌍하게 보이더라고.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분들 보면 전 제일 안타까워요. 정말. 왜?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감찰하세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그분이 우리를 증거하신대요. 우리가 증거하는 말은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성령이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신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그 성령 하나님이 아무개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분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칭찬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래잖아요. 여러분 복음대로 살아봅시다. 그리고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14절에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세요. 성경의 중요성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아멘. 너는 배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배워야 합니다. 모르니까 함부로 살게 되고 모르니까 세상 사랑하게 되고 모르니까 여러분 내 백성이 무지하니까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벗어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 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여러분 1장에 나와요. 그 믿음 후에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내적 싸움이. 그래서 성결을 추구한다는 건 내 옛 자아와 내 자신과 믿음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왔잖아요. 그 생명과 내 옛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지는 사람이 오늘 디모데후서도 나와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데살로니가로 갔다. 왜? 지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어때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 많아요. 제가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는데 꼬마가 피아노 학원 오더라고요. 인포메이션 우리 교회 안내판을 보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있네? 나도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녔었는데. 아빠하고 다녔는데 아빠가 안 나가시고 할머니가 안 나가시니까 자기도 안 나간대. 여러분, 전 이거 보면서 참 아이들 사랑하니까 보니까 태권도복 입었어. 그런데 피아노 학원을 와. 태권도 갔다가 피아노 온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정말 여러분 그 아버지가 힘써서 돈 벌어서 피아노 학원에 태권도 학원까지 보내고 뭐 수학 학원 안 보내겠어요? 또 여러분 뭐 학습지 안 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딱 갔는데 야 후회 안 할까요? 땅을 치고 내가 정말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안 했구나. 땅 치지 않을까요? 내가 신앙을 바로 세워줬어야 하는데 가슴 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런 고백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 믿음을 넘어뜨리고자 우리하고는 내적 싸움이 일어나죠. 이 영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옛 자아, 옛 성품이 내 믿음을 넘어뜨리는 거야.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사건 사고가 나고 교회만 좀 어떻게 좀 하나님 일만 하려고 그러면 이 마음에 언짢음들 여러 가지들이 들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성결이라는 건 깨끗하고 착하고 순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옛사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게 성결이야. 믿음으로 옛사람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내가 싸움 이기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은 뭐 금식기도도 사라져가고 작전기도도 사라져가고,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교회마다요 정말 금식기도 하고 작전기도도 하고 기도원 올라가고. 왜? 여러분, 내 자신과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내 자신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가문도 세워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새벽기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새벽기도를 좋아해요. 왜? 영적인 싸움하는 거야. 힘들 때도 있죠. 말씀 준비하면서 어렵기도 하죠. 뭐 새벽기도 준비하는 게 수요일 준비하는, 금요일 준비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 하지만 싸워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을 세워야 되거든. 먼저 내 자신을 세워야 우리 가족도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저도 설교하는데 제 딸아이 시험 들게 할 수는 없잖아. 제 사위도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아유, 우리 아빠는, 우리 장인어른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쟤네들도 저 독일에서 매일 본대요. 독일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다 드린대요. 저도 정신 차려야죠. 그러면 살아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구원은 받아야 돼요. 정말 저는 땅에서 조금 고생하더라도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나라거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거든. 그리고 절대 그냥 가면 창피해. 그냥 가면. 그러니까 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가야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이거 지금 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떻게 하다?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교훈 받아야 돼요. 책망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마음에 찔림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성도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말씀을 하셔. 제가 한 번은 한 성도분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30분이 돼도 기도가 안 열려. 계속 괴로운 거야.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한 30분을 막 괴로워하는데 이 마음에서 하나의 음성이라 그래야 되겠죠? 하나의 뭐가 이제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무개에 대해서 너 아픈 마음 회개해라. 진짜 회개했어요. 내가 살려고 회개했어. 그러니까 회개가 다 하고 나니까 이 마음에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성경엔 파워풀하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 걸고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문을 하는 축복이 약속이 됐잖아요.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 넣은데도 갔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켰잖아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야. 그것이 죽는 길로 사람은 보였으나 하나님 보실 땐 사는 길이야.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었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거야. 이 놀랍지 않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요. 전 이게 참 좋아요. 먼저 하늘의 복을 받읍시다. 신령한 믿음의 사람 됩시다. 정말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킨다는 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 나도 멸시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백발백중이에요. 의인의 자식은 결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셔. 여러분 인간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가 복음이 나를 책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부흥사분들이 10년이 못 간대. 왜? 왜 그럴까요? 그런 말을 제가 신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부흥사가 10년이 못 간대. 특별한 분 아니고. 이유가 뭐냐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부흥회 가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슷한 설교를 하는 거거든. 그건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뭐가 될까 봐?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뭘까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도 마쳤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영혼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얘가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좋죠. 제가 뭐 공사 지금 몇 번을 했지만 성도분들에게 성도들 공사장으로 안 와요. 공사장으로 안 불러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직장 가서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 가정에서 열심히, 그것도 선교야. 그것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거야. 그거 열심히 하시고 예배 때 와서 열심히 예배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피곤하죠, 저도. 힘은 들죠. 하지만 주의 종이면 당연히 감수해야지. 아니면 목사를 하지 말든가. 주의 종을 하지 말든가. 당연히 저도 감수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전사님들이나 감수해야 될 건 감수해야지. 주의 종, 주의 길 가기로 해서 맨날 대접만 받고 맨날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 엉덩이 뿔나죠. 안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삶의 길도 열리고 영혼의 길도 열려. 여러분 허송세월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나 여러분 치열하게 사세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바울은 온몸이 그 종합병원이었어요. 그의 이 전도 사역은 정말 여러분 치열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를 세 가지로 비유하죠. 경기하는 운동선수, 또 군인, 농사하는 농부. 여러분 농부들의 손 보셨어요? 치열하게 사시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아마추어 말고 프로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자식은 운동 안 시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군인들은 여러분 왜 군대 얘기 많이 하겠어요? 정말 여러분 나라 지키려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왜? 우리는 영적 싸움, 삶의 자리도 살아가지만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 마귀는 실제 하는 존재예요. 생명체예요. 우리의 약점도 알고 수천 년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끌고 간 존재. 여러분 그들에게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찾으니까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을 위해 슬피 우는 그 여인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주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는 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나를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나를 세울 수 있어야 되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아. 조금만 복음 밖으로 나가면요 똑같아요. 흐트러져. 여러분 조금만 기도시면 제가 이 하와의 그 생각 그게 조금 이해가 돼.
자꾸 선악과가 오고 뱀의 말을 들으니까 선악과는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왜 죽으리라 했으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가 가까이도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뱀의 꾀임에 자꾸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내가 먹으면 꼭 하나님이 될 것 같아. 사람이 이래요. 그래서 성경의 세상의 자랑은 세 가지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꾸 죄된 거 한번 봐보세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행동도 가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신앙 지키지 않으면 정말 이 시대는 더한 거죠. 분명히 주님이 다 예언하셨잖아. 이 시대는 넓은 길, 편한 길을 많이 간대요. 그러나 결국은 멸망의 길이래. 편한 길, 저는 신앙생활 편하게, 좀 여러분 신앙생활 안일하게 하는 분들 정말 걱정돼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남의 돈 벌어도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일하니까 여기 사장님 무섭더라고요. 페인트 하는 한 분이 오셨는데요. 페인트를 제대로 해본 분이 아니야. 그리고 하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해.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섭구나 이것도. 남의 돈 보는 게 쉬운 거는 아니구나. 딱 왜 그분은 인당을 줘야 되니까. 딱 보니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려면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분도 또 승질이 나니까 그냥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인데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또 건식하게 안 하셔.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놔두겠어요? 안 놔두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지. 한 마리가 나가서 와가지고 그 주인이 없고 청소되니 7마리를 데려올 정도로 그들은 지혜가 있어요. 하와를 꼬셔가지고 결국은 선악과 먹게 만들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도 받고 우리의 자신도 바르게 세우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아멘.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한대.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대.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으로. 들으면 무엇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대요. 말씀을 안 들으면 능력은 안 생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바른 말 들으면 어때요? 이 마음에 괜히 막 우글우글하기도 하고 괜히 막 꿈틀꿈틀하기도 하고.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은 나를 감시하시나?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시나? 막 찔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상하게 막 화가 나. 막 분노가 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내 안에는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로 예정된 거지. 여러분 내가 깨끗한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죄성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그거 얘기하는 두 법이 싸운대요. 내가 원하는 법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한 법이 나를 사망으로 자꾸 끌고 간대.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8장에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다. 이건 아무나 되냐고. 성령 충만해야지.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수르야의 제사장의 그 7 아들이 와가지고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하니 뭐 떠나라 했겠죠. 그랬더니 귀신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여러분 걔는 생명체예요. 능력 옛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것도 뭐 아무나 하면 다 떠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정말 능력 있고 영역 있으면 여러분 가정의 평안이 와. 그러니 그걸 치료 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늘 기도하고,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기도회에서 부모가 자식의 품을 다 끌안고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 야, 저 자식은 행복하다. 아빠가 여러분 그 자식을 톡 끌안고 막 기도하더라고. 야, 저 자식은 복이 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목회서실은 이건 뭐 이제 복음 전파는 다음 주에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도의 자세, 앞으로의 과제래잖아요.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바울의 유언서, 성도들 앞으로의 자세,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길은 다 제시해 주셨어. 그런데 이제 가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날마다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성동에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성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세요. 천국은 패배자들이 가는 나라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승리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복음에 하나님께서 바른 지침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보지 마세요. 성경만 보시고 주님만 보세요. 정말 나를 품에 안아줄 그 주님, 그리고 신앙으로 제대로 서서 가시는 분들, 그분들의 뒷모습 보세요. 왜? 나와 내 가정,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것만 보고 가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성도다운 믿음의 사람, 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